민주화와 산업화를 동시에 이룩한 세계적인 모범국으로 국제사회의 부러움을 받던 대한민국이 지금은 국제기구로부터 더 이상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다는 참담한 평가를 받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추락하기까지 인구의 20%에 달하는 기독교인들은 남들보다 책임을 더 느껴야 할까요? 아니면 잘못된 세상 때문에 기독교인들과 교회는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일까요? 메신저 뉴스 첫 순서는 서울동안교회 김영주 목사님, 남양주 변례동안교회 나경현 목사님, 대전 제1교회 김철민 목사님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같이 경험한 것이 있어요. 2011년 10월 1일부터 12월 10일까지 70일 특별 새벽 기도였습니다. 본당만 두고 다 부셔놨어요.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되겠는데 마음속에 70일 새벽 기도 하다라는 그런 감동이 오는 거예요. 날도 추워요. 난방 장치가 안 돼서 이미 공사 들어갔기 때문에 화장실 없어요. 간이 화장실 몇 개 있어요. 그 다음에 자재가 쌓여 있어서 위험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목사인데 못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정말 어떻게 여러분에게 표현할 수 없는 그 강한 재촉 때문에 그냥 선포하자 그렇게 시작했어요. 평균 1900명이 매일 새벽마다 나왔어요. 본당이 완전 가득 찼어요. 저렇게 이제 아시바를 쳐놓고 그렇게 했죠. 1400명이 개근했어요. 70일 동안. 그때 저희 교회 출석 인원이 한 3500명 정도 됐는데 많이 나올 때는 새벽에 2400명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우리 예산도 별로 되지 않았는데 교회 본당 리모델링 다시 했죠. 교육관 지었죠. 변례동안교회 개척해서 지금 벌써 한 500명 넘어서 1000명으로 가고 있죠. 기도원 건축했죠. 발리 선교센터 건축했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교회 주변 건물 매입하고 땅도 매입하고 특별 헌금도 없이 경상비를 아껴서 빚도 다 갚게 하셨어요. 40억 정도 가지고 시작했는데 결산이 360억이 됐더라고요. 근데 이것보다 더 큰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그때 기도가 얼마나 귀한 응답들이 많았는지 몰라요.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계기가 됐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여러분과 저를 붙들어 주신 계기가 됐어요. 교회 빚 때문에 기도를 참 많이 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빚이 많아요. 제가 은퇴하기 전에 저 목사는 수고하고 빚만 남겼다 이런 얘기 안 듣게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 주신 응답이 그거였어요. 너 기도로 시작했잖아. 그러면서 70일 새벽 기도를 기억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얼마 뒤에 생각보다 3년 빨리 우리가 빚을 갚게 된 거예요. 그 은혜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 속에 있어요. 하나님은 억지로 시키시더라고요. 상황이 그런데, 환경도 그런데, 그러나 하게 하세요. 순종했더니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큰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런 간증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전도사 시절에 어느 해 12월 31일이었다고 합니다. 밤 11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서울 시내에 있던 교회를 향하고 있었는데 어둑어둑한 길에 어떤 사람이 쓰러져 있는 거예요. 살펴보니까 주변에 물이 흥건하더랍니다. 가까이 가보니까 그 사람 주변에 흐르는 것은 물이 아니라 피였던 거예요. 이 전도사님은 순간 너무 놀랐고 머릿속에는 저 사람을 도와주어야 된다는 생각이 났지만 그 순간 내가 돕다가 혹시 저 사람을 공격한 가해자로 오해받지 않을까? 이미 죽은 사람이면 어떡하나? 빨리 교회로 가야 되는데 도와주어야 하는가? 말아야 되는가? 고민하다가 결국 뒤돌아서 교회를 향하여 걷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조금 걷다가 생각해 보니까 이건 안 되겠다. 마음이 들어서 다시 그 사람이 쓰러져 있던 곳으로 가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는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을 부축해서 끌어안고 다급하게 택시를 잡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때만 해도 핸드폰도 없었고 119 시스템도 부족했었기 때문에 직접 택시를 잡아서 병원으로 데리고 가려고 했던 것이에요. 그 순간 이 전도사님은 너무나 부끄러웠고 교회로 가는 내내 울면서 또 예배를 드리는 내내 울면서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지 못한 자신이 너무나 부끄럽고 죄송했던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하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너를 도와줄 테니 나랑 같이 그렇게 해보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연약하고 우리의 이기적인 자아로 누구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주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사랑, 지금도 보내주시고 계시는 십자가의 은혜를 내가 받아서 그 사랑과 은혜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사랑이 잘 되지 않으면 주님의 사랑을 나에게 주십시오. 원수까지 사랑하셨던 주님의 사랑, 자신의 모든 것을 헌신한 사마리아인의 사랑을 나에게도 주십시오. 여러분, 그런 기도가 이 사순절에 우리의 기도 속에 드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중국인 목사님 부부가 다녀갔어요. 이분들은 한국에서 유학을 하고 이제 중국으로 떠나려고 하는데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이 다 만류했어요. 거기로 가지 말라고. 상해로 들어갔대, 상해로. 태국에도 좋은 중국인 공동체가 있고 어디에도 오라는 데가 있고, 그렇지만 이분이 기도하면서 상해로 들어가겠다. 그것도 시내도 아니고요, 저 외곽 지역에. 이 사람이 그러면 재산이 있나 뭐가 있나? 아무것도 없어요. 애들 교육은 어떻게 시키며. 그러면 교회라도 번듯한 게 있나?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그곳에 가겠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시니까 내가 가겠습니다. 다들 개척 안 하려고 하잖아요. 힘들다고. 네, 다들 조건이 잘 갖추어져 있는 곳, 괜찮아 보이는 곳, 사례가 약속되어 있는 곳, 이런 곳을 찾아가려고 하잖아요. 근데 이분은 그 반대로 가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반대하면 그 길이 하나님의 길이 맞겠다. 너 참 잘한다. 그랬어요. 네. 아무데나 맨 땅에 헤딩하라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아니죠. 우리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며 5절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이게 무슨 뜻이죠? 우리는 돈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그렇죠? 뭔가를 하려고 하면 그게 일반 상식이죠. 예수님께서 지금 이리들 틈바구니에 양을 보내신다고 하시지만 예수님의 눈은 게임의 룰을 바꾸는 거였어요. 너희들 세상이 얘기하는 대로 돈이 있고 뭐가 있어서 가면 된다. 이런 게임의 룰 가지고는 백전백패야. 걔네들은 일이야. 너희는 어린 양이야. 그거 가지고 하지 마. 그런 거를 가지고 조건이 됐으니까 이건 할렐루야고, 조건이 안 됐으니까 이건 놀렐루야고, 이렇게 되면 안 된다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 진짜 실력자들은 그렇게 할까요? 실력자들. 브람스의 그런 일화 가운데 그런 얘기 나오죠. 연주 여행을 떠났는데 그 피아노 조율이 잘못돼가지고 반음씩이 다 내려서 조율이 돼 있는 거예요. 근데 브람스가 하자 그래서 시간도 없는 데다가 바로 연주에 들어간 겁니다. 연주가 어떻게 됐을까요? 성공적으로 잘 마친 거예요. 이 사람 브람스는 진짜 능력자가 아니면 어떻게 할까요? 누가 이렇게 해놓고 우리를 부른 거야. 이렇게 됐겠죠. 그러니까 보면요, 진짜 능력자들은 주어진 환경을 있는 그대로 소화하면서도 그걸 해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네. 네, 저 역시도 말은 많이 할 수 있지만 그거를 감내해내는 그런 능력은 또 별개 문제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세상을 향해서 너희들은 객관적으로 어린 양과 같고 세상은 이리 같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눅들지 말고 전대 이런 거 없어도 괜찮아. 거기서부터 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동안 한국교회는 대한민국의 경제발전, 한강의 기적은 기독교 덕분이라고 자부해왔습니다. 일제시대와 6.25 전쟁을 겪으면서도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다른 나라에 없는 새벽기도까지 이 땅에 앞서 살다간 기독교인들 덕분이라고 자랑해왔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대한민국의 추락은 새벽기도를 게을리하고 자녀의 신앙생활을 고액가회와 맞바꾼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과 교회의 잘못에서 비롯되었다고 자인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메신저 뉴스 두 번째는 광주 열린교회 김현주 목사님, 부상서교회 나혜천 목사님, 경주남부교회 김상전 목사님으로 이어집니다. 2010년이에요. 11월 달에 우리나라에서 전 세계 선진국 G20이라고 해요. 20개, 잘 사는 나라 20개 국가 정상들이 모여서 정상회담을 했어요. 전 세계 가장 힘 있는 잘 사는 나라 7개 국가가 있어요. 그 G7 국가에서만 원래 이 회의가 열려요. 그런데 최초로 그 G7 국가가 아닌데 우리나라에서 이 회의가 열린 거예요. 2010년 11월. 그만큼 우리나라 국격이 높이 평가됐던 때예요. 모든 것이 평화롭고 모든 것들이 잘 이루어진 그때 2010년 11월입니다. 23일 북한군이 연평도에 포격을 가했습니다. 서정우 병장과 문광욱 이병이 전사했어요. 해병대원들이에요. 서정우 병장 광주 사람입니다. 다음 달 제대를 해요. 그래서 마지막 말년휴가라고 해요. 말년휴가를 나오려고 연평도 거기 부둣가에 서 있어 배기 달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포탄이 날라온 거예요. 배가 있었거든요. 타고 나오면 돼. 그런데 그 병사들을 이끌던 함께 휴가를 나가던 하사가, 그러니까 상관이죠. 상관이 야 부대 복귀해서 싸워야 된다. 다 돌아간 거예요. 부대로 뛰어가다가 포탄에 맞아 죽었어요. 배 타고 나오면 안전할 수 있지만 싸우러 가자는 상관의 명령에 따르는 것이 군인입니다. 언제든지 평화로울 것 같아요. 여러분, 전쟁 나면 죽습니다. 신앙생활이 그냥 취미생활로 여러분 이거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살라고 예수 믿게 만들어주신 거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국내외적으로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 혼란을 틈타 사단은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으로 끊임없이 교회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심각하게 공격해 들어와요. 이거는요 전쟁입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전쟁이에요. 여러분, 이건 전쟁이야. 죽고 사는 문제라고 봐요. 성령님이 우리가 강한 군사가 되어서 세상에서 싸워 이기도록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전초기진 이 양림교회에서 세상 속에서 우리가 빛과 소망이 되는 교회로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싸우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교회는 끊임없이 사단의 공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단과 싸워 이기는 예수님의 군사로 성도들을 훈련시켜야 합니다. 한국 교회가요 구역 모임이 점점 안 돼. 망했어. 내 눈에는 망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공격에 누르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매주 1, 2, 3부 주일 예배 후에 49개 구역이 즐겁게 구역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구역 모임이 교회를 예수님의 강한 군대로 만든다. 여러분 느끼고 있을 거예요. 우리 교회가 구역 모임이 잘 되면서 달라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에 예수님의 군사들이에요. 그럼 우리는 뭐가 있어야 돼요? 전우회가 있어야 돼요. 구역 식구들하고 전우회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군인들이 늘 훈련을 받듯이 구역 식구들이 함께 독려하면서 교회에서 하는 신앙훈련을 열심히 받는 것, 이게 예수님께 충성하는 거예요. 처음에 미국은 굉장히 복음적인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길로 가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앞으로 위험해요. 미국에 보면 1차 대부흥운동이 있었고 2차 대부흥운동이 있었어요. 1700년대. 미국이 영국에 독립하기 전에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목사님을 중심으로 영적 대각성 운동이 막 일어난 거예요. 그러한 부흥의 물결 가운데 미국이 독립을 이루게 된 거예요. 이처럼 복음의 은총 가운데 시작된 이 미국이 이제 2차 대부흥을 경험하게 됩니다. 1857년에 제레마이어 람피어라고 하는 평신도를 중심으로 해서 뉴욕의 풀턴가라고 하는 거기에 화란 개혁교회, 여기서 정오 기도회를 시작을 했는데 4개월 만에 미국 전역을 휩쓸기 시작했고 200만 명 이상이 막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정결한 백성으로 돌아오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을 기반으로 한 이 치리제도, 정치제도에 성령의 역사가 그 가운데 일어나게 되면 놀랍고도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이 펼쳐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민주대의 정치를 하는 나라들이 이처럼 혼탁해졌는가? 인간의 허망한 욕심이, 이기심이, 죄성이 거기에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셨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안 계시면 인간의 허탄한 욕심과 이기심이 지배하게 되면 결국 허망한 도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건 국가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국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국가가 살려면 교회가 살아야 됩니다. 교회가 하나님 말씀으로 바로 서야 돼요. 그래야 선한 영향이 나라 전역에 펼쳐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신앙을 추구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성주의적 접근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신비주의적인 접근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것을 성경적인 것으로 표현하면은 헬라식 방법과 히브리식 방법, 그렇게 말할 수가 있죠. 이성주의적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은 끝없이 지적인 추구를 통하여 하나님께 이루고자 합니다. 신비주의적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은 뭔가 보여주고 느껴지면 믿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22절에서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는 인간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방법이 있습니다.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우리를 구속하신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부흥한 것도 전도의 미련한 방법이 가져온 기적이었습니다. 한국 땅에 오셨던 선교사들은 오늘 복음을 전하고 내일 죽는 사람인 것처럼 추운 날 살을 애는 고통 속에서도 그들은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탁월한 한국어 실력으로 사랑받았던 전킨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은 추운 겨울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고 이 마을 저 마을 뛰어다니며 복음을 전하다 급성폐렴에 걸려서 죽었습니다. 컬렉 선교사님과 실로서 선교사님은 자기 어린 자녀들을 돌보지를 못했습니다. 그 어린 자녀들을 하나님 품에 먼저 보내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우리들이 그 선교사님들의 노고를 잊으면 안 됩니다. 그들도 인간인데 왜 편하게 살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세상이 볼 때는 얼마나 그들이 바보스럽고 미련스럽게 보이는 겁니까?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 전도라고 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로서 내가 그 빚을 갚겠습니다. 세상이 볼 때는 미련한 방법이지만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전도할 때에 놀란 결실이 있을 것을 믿으시고 또 여러분들의 그 희생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태신자들로 가득 채워지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월 3일 비상계엄 이후 추락하는 국가사회를 구하겠다며 수많은 사람들이 광장의 군중정치에 뛰어들었지만 서로 싸워서 더 절망적입니다. 일제시대 6.25 전쟁 때와 같은 주님과 처음 만난 첫사랑의 신앙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유일한 살 길이겠습니다. 일제 식민지와 6.25 전쟁에서처럼 우리나라와 민족이 기적처럼 되살아나려면 교회와 신앙이 먼저 살아나야 한다는 것은 생생한 역사의 경험입니다. 메신저 뉴스 마무리는 부산 진교회 신추 목사님, 부산 애간교회 조선일 목사님, 고양 삼성교회 김영선 목사님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바울은 여러분의 유한한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라고 권면을 합니다. 여러분의 유한한 시간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그 시간들을 가득 채워가십시오 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드려야 하는 삶의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몸을 드린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내 시간을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내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도록 하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튼튼한 몸을 가져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것은 낡아지고 또 약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에 주어져 있는 시간도 영원한 것이 아니라 유한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유한한 몸을 가지고 사는 우리가 어떻게 내게 주어진 시간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구원과 용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우리가 드려야 하는 삶의 예배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세계관과 우리가 추구하는 것마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바뀌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우리가 갈망하면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 잃어버렸다고 한번 생각해 봐요. 근데 그날 많이 다녔어요. 지하철도 탔고 회사도 갔고 교회도 왔고 길거리도 걸었고 어디서 잃어버렸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기 가서 찾아보고 없으면 저기 가고 그러다가 한참 찾다가 누가 가지고 갔나 보다 하고 포기해버리죠. 그런데 집에서 잃어버렸다는 게 확실해요. 이 방에서 잃어버렸다는 확신이 있어요. 그러면 샅샅이 그 방을 뒤지는 거죠. 열정적으로 뒤져봐요. 왜냐하면 거기에 있다는 게 분명하니까, 확신하니까. 확신이 있으면 열정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걸 확신할 때도 이와 같은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그 확신이 오늘을 열정으로 살게 하는 거죠. 32절, 33절 말씀.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은 예수님도 모른다는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 아버지께 아들 예수님께서 전적으로 순종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날과 그때는 아들도 모른다라고 하는 것은 무지를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철저한 순종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와 같은 맥락에서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철저하고 즉각적인 순종으로 오늘을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날을 가르쳐 주시지 않은 것은 오늘이 바로 그날일 수 있다는 걸 생각하면서 오늘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깨어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균형 잡힌 현재를 사는 것입니다. 심하게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단단히 두 손으로 잡아야만 합니다. 한 손으로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하신 일, 나를 위해서 고난받으신 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일을 단단히 붙들고 또 한 손으로는 우리 주님께서 하실 일, 나를 위해서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일을 우리가 단단히 붙잡고 깨어서 균형 잡힌 현재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제강점기 시대에 많은 애국지사들이 특별히 종교를 통해서 나라를 다시금 회복시키려고 했던 사람이 세 분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이 만해 불교의 한용운 선생이죠. 그리고 동학 최재우, 나중에 천도교로 이름을 바꿉니다. 또 다른 한 분이 기독교의 김교신 선생입니다. 만해 한용운 선생은 민족 시인이고 그리고 교과서에서도 다 가르치고 그러지 않습니까? 동학 운동도 그 다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독교 빼놨어요. 김교신 선생에 대해서도 안 가르쳤는데 최근에 한 7년, 8년 우리 한국교회 신학계에서 이분을
다르게 평가를 하고 배워야 될 탁월한 인물로 이제는 완전히 자리매김을 했습니다. 한때 교사로서 활동했는데 교실에서 학생들에게 민족 정신을 깨우치고 독립 정신을 자꾸 가르치니까 일본이 가만둘 리가 없죠. 결국 일본의 압력에 의해서 교사를 그만두게 됩니다. 이후에 함흥의 질소 비료 공장으로 가게 되는데 그 노동자가 한 5천 명 정도 됩니다. 여기에서 사감을 했습니다. 기독교 정신을 자꾸 불어넣는 거예요. 민족 정신을 자꾸 불어넣는 거예요. 기숙사 전체 막 분위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이 기숙사에 장티 붙습니다. 마지막까지 환자를 돌보던 중에 이 김교신 선생 자신도 장티푸스에 전염에 대해서 결국 생을 마치게 됩니다.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그 지인이 일기에 남긴 말인데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평생 가르치며 말해온 것이 사랑의 실천인데 지금 형제들이 죽어가는데 내가 그 자리를 피하는 것은 동지들을 배반하는 것이고 나 자신을 속이는 것이고 예수님을 배반하는 것이다. 예수의 제자로서 그리고 노동자의 형제로서 내가 같이 병들고 같이 죽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는가. 주님 죽으면 나도 죽고 주님이 살면 나도 살고 같이 죽겠다. 안타깝게도 조국의 광복을 불과 몇 개월 앞두고 1945년 4월 15일 그의 나이 43 생을 마쳤습니다. 사진 보여드릴게요. 20대 시절입니다. 일본에 있을 때. 예, 잘생겼죠. 그 옆에 우치무라 간조 선생입니다. 예, 이분 문화생으로 성경 공부를 배웠어요. 그 다음 이 김교신 선생이 무교회주의자라고 비판을 한국교회에서 오랫동안 비판을 받았어요. 아니에요. 그의 고백을 한번 보겠습니다. 10년에 걸쳐 우치무라 선생에게 배운 것은 무교회주의가 아니요 성경이었습니다. 복음이었습니다. 내가 배운 것은 무교회주의가 아니요 성경의 진리였습니다. 좀 오해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요즘 재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런 훌륭한 분들이요. 참 하나님 좀 오래 살려두시면 좋겠는데 김영석 교수님 참 104세 저는 좀 덜 떨어져서 50대도 지나가게 하시고 이런 이야기를 보면서 나는 40대 뭐 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아홉 목사님들의 말씀 전체를 들으실 수 있도록 전부 링크해 두었습니다. 아직 메신저 뉴스 구독을 누르지 않은 시청자님이 계시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메신저 뉴스 김성욱입니다.